창세기 32장 22절부터 교도를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함께 아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그러나 또 이 말씀으로 반드시 좀 은혜를 받아야 되기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여자 2명, 한 명도 어려운데 2명의 그 첩까지 4명의 여자가 살았으니 참 야곱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또 라반한테 추적을 당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 돌아올 때 많은 소유를 갖고 돌아왔지만 이제 그때 내가 사기쳐서 장자권을 획득한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에 이 상황에 종들을 보내봤어요. 과연 어떤가 하고 쓱 종들을 보내봤더니 오늘 읽은 32장 6절을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만난다 할 때 이것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주인을 치려고 온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치려고, 죽이려고 한 거죠. 자,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만약에 그들이 갔다 와서 아우 너무 반가워하더이다 또는 안부를 묻더이다, 얼굴이 발걸음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은 벌써 두려워서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야곱은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렇게 됐지. 거기서 아이고 오랜만에 반갑다이다 이러면은 그죠? 이제 만나나 보다, 아유 화가 풀렸나 보다 이렇겠죠? 밤새서 기도할 필요도 없었겠죠? 예,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반으로 나눴어. 왜냐하면 한 대를 치면 한 대가 피하려고. 그럼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만큼 살기가, 죽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잠깐만요. 바로 이럴 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를 한번 보면 되겠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야곱은 위기의 때를 만날 때 하신 말씀을 주장하였다. 네. 자, 야곱이 기도를 할 때, 위기의 때를 만날 때
무엇을 주장하였나를 오늘 보면 돼요. 32장 9절을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이 위기의 때에 대처했나.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주장했다. 예. 또 하나 보면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약속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너 안 죽고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다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위기의 때를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냥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튜브예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막 죽여서 나를 삼킬 것 같아도 우리 어릴 때 기억나죠? 엄마 아빠가 불어주신 그 튜브를 붙잡았죠. 그 튜브 안에 들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해요. 예, 빠질 것 같은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더 이상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최고의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말씀을 이걸 경험해 보면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를 수 있겠죠. 그 링컨 그것도 우리 다 읽어봤지만 링컨은 몇 가지 말씀을 붙잡고 합력하여 모든 게 선을 이룬다. 사실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링컨은 우울증 걸려서 약 먹다 죽어야 돼요. 어릴 때 누구 죽고 아들 죽고 누구 죽고 계속 죽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근데 링컨은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빠져본 사람은 아는데 물에 빠졌을 때 튜브 붙잡으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죽지 않게끔 빠지지 않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힘과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는 어떤 말씀을 항상 올 때 대부분의 그 말씀을 붙잡고 다니냐 하면 안경이 흐릿하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많이 써요. 붙잡아요. 뭘 하든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보이지 않지만 계신 걸 믿어야 그게 믿음이죠. 다른 종교는 뭐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형상을 없는데 그거 만들어 놓고 하는 건데 우리는 계시니까 특별히 만들 필요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계시니까 특별히 만들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첫 번째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를 추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아주 간단하지만 언제나 붙잡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달라요. 요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전라도 집회 안 가도 되는데 4시간을 그 피곤할 때 갔어요. 하나님을 추구해서 4시간을 휴게소 3번 들리면서, 휴게소를 왜 3번 들렸냐면 이왕에 어디 나가지도 않는데 여행 기분이라도 내자 그러고 계속 먹었어요. 한 잔씩. 나중에 산 것만 이렇게 모아도 그 친척네 집에 갖다 내니까 뭐 자기 선물 사온 줄 알아. 먹다 남은 거야 다. 근데 하나님이 그 추구하는 자에게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1분간 뛴 그 치료가 수십만 원 의사는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들을 때 치료가 일어났고 추구할 때 일어나죠.
이제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그걸 할 거예요. 왜 문을 열어놓는 게 낫지 않아요? 덥지 않아요? 왜? 뭐가요? 아니, 다 열어버려. 여기 더운 것 같아. 열어버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다행인 게, 이게 아파트로 향해 있으면 항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내가 맨날 이거 크게 틀어놓고 기도해도 아무도 뭐라 한 거예요. 이쪽에는 없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새소리만 들리고, 이제 새들이 항의를 하죠. 왜 이렇게 아침부터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그러냐고. 쫙 죽여라. 그렇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나 그 외에도 말씀을 읽고 듣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도 그냥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치유가 일어나죠. 저는 기도하고 좀 바라기를, 이게 이 시간이 하늘나라의 와이파이가 터진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지금 링킹이 돼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들을 원격으로 또는 가까이 계셔서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연설을 들으러 가는 거죠. 저는 지금 연설을 하고 있지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미치는. 그게 다른 거죠.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이 여기 와서 뭔가 마음이 막 살아나야 그게 정상이에요. 예배 드렸어, 봤어 그러면 안 돼. 봤어 하면 안 되고, 드렸어 하는 것도 괜찮은데, 더 중요한 건 주님과 연결됐고 하늘나라와 연결됐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또 내게 다운로드 됐어. 이런 것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는 말씀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이렇게 할 건데, 창세기부터 같이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여기 나와서. 그러면 한 40분 읽으면 20장에서 25장씩 읽어요. 이번에 내 목회자 친구를 만났는데, 그거 하다가 그냥 혈액 투석하던 사람이 혈액이 그냥 좋아져 버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여기면 안 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막 살아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영혼에게,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달라요. 달라져요. 기도도 달라지고 마음 상태도 달라져요. 거기 치료가 임하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통독을 쫙 하면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큐티하고 금요일 날은 통독 가요. 근데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내가 기도할 거예요. 예. 그냥 나는 종교 생활을 한다 하는 것들을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단 나아, 이런 걸로 하지 마십시다, 이런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데, 제가 한창 한 10년 정도 심장이 아파갖고 힘들 때 그 동네에 사랑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냥 성경을 읽는데 여기서 뭐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툭 떨어져 나가요. 갑갑했던 게. 그게 최초로 치유가 일어났던 게 성경을 읽을 때였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기대하셔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위기의 순간에 내 생각 계속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야곱이 그 생각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약속을 붙잡는 거야. 아멘. 빠질 것 같으니까, 풍랑이 너무 이니까 하나님 약속, 나한테 하신 약속들을 붙잡는 거야. 너의 평생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말씀들을 붙잡는 거야. 오늘도 추구하는 자에게 상 준다. 의사가 안 난다고 해도 하나님 날 수 있다. 할렐루야. 진짜 이거를 믿고 가는 거죠. 의사의 말만 다 들었으면 나 얘기했잖아요. 서지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풍파많은 인생에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던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요령이란 얘기예요.
야곱은 첫 번째로 위기의 때에 하신 약속과 말씀을 붙잡았어요. 나에게 하신 약속들, 성경에 감동 주신 약속들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예? 하나님 약속들을 기억해야 돼요. 추구하는.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다. 예. 야곱이 32장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야곱의 이때 심정은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살기를 느낀 거죠. 종들이 그 본대로 그대로 말하는데 이제 죽었구나. 그의 심정은 두렵고 답답했어요. 두렵고 답답할 때 다윗은 뭘 한 거죠? 다윗이 아니라 야곱이 뭘 했죠? 두렵고 답답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정말 두렵고 답답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했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목숨 건 기도. 그냥 야곱이 여기서 기도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 정도의 성경 퀴즈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기도였고 자기 때를 나눠서 한 때, 두 때, 세 때를 먼저 보내야 될 정도로 선물 보내고 그 다음에 갈 정도로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정말 대단한 그 상황 앞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생사죠. 생사. 죽느냐 사느냐야. 우리의 삶에 정말 두렵고 답답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를 맞닥뜨릴 때 그때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자는 그게 바로 알곡이고, 그때 뒤로 뒤집어져 버리면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그 인간들이죠. 큰 문제를 만날 때 모세는 머리를 앞으로, 아멘, 머리를 앞으로 숙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나머지는 뒤로 뒤집어져 버렸죠.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뒤로 뒤집어 버려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야곱이나 모세나 이런 분들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머리를 앞으로,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에요.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관계도 그렇죠. 큰 오해를 만났을 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 큰 문제, 큰 오해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그 관계를 알아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야곱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 건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아침까지 내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앞에서 죽인다는데 주님의 약속 말고 내 인간적으로 그 36개월을 우선 피하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야곱은 하나님 약속에, 사실은 내가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 따라 직진 가는 거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자, 하나님의 결제와 하나님의 허락을 받자라고 하는 불굴의 기도 속에 갔다는 거, 은혜가 되더라고요. 결국 인생이 막 바뀌죠. 이름도 바뀌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 잘했다. 기도하면서 야곱이 완전 변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특권이 뭔지 아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병이 없던 사람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나도 인생의 문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그게 행복한 것 같죠? 그런 여자나 남자는 내구성이 약해요. 그동안 행복했을지는 몰라도 그걸 극복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내구성이 약해요. 네. 그러나 야곱은 그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와 씨름하는데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영성이 높아지고 품성도 강해지고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서 나중에 야곱이 12아들을 싹 불러놓고 예언해 버리는데 거기 막 예수님 예언 나와요. 너는 담장은, 이것도 요셉이 한 얘기예요. 축복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다가 오히려 축복이 임해서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어마어마해요. 야곱이 한 그대로 돼버려. 또 그건 나중에 다시 설교할 정도로 길어요. 우리 문제가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문제를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요. I have seen him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반해서 그분을 만나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그분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많은 80% 이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주의할 때. 왜? 말을 물어보면 이름을 말해주는데 우리 예수님 그 말은 좀 그렇죠? 안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았다고 그러는데 얼굴을,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 상식적으로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문제를 갖고 힘들지만 그 문제 속에서 불굴의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란 두렵고 답답할 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 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밤낮 없이 여기 와서 난 기도해요. 하나님, 과부처럼 기도합니다. 아까 수정이, 하나님 여기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고질병과 고질적인 문제가 풀려지게 해주십시오. 밤낮 없이 기도해요. 내가 그래서 밤이 어떻게 가고 낮이 어떻게 되는지 요새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오는지 모르겠고 언제 가는지 몰라요. 50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아직도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50일 남았어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자를 안 되니까요. 고질병이라고 빼놓지 마세요. 고질병이 날 수 있어요. 고질적인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돼요. 그저 보고만 있는 사람은 끝까지 보고만 있을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저 지치지도 않나? 수년 동안 그렇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맨날 그 앞에서 종용하고 그것도 지치지도 않나?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찾는 거예요. 아멘? Personally. PC가 뭐예요?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옆에서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오늘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그래요. 홀로 남았다니.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1분에 끝날 기도가 아닙니다 하는 문제를 20살만 넘으면 다 갖고 있어요. 아멘? 네? 그게 가정의 문제든 누구 문제든 누구를 위해서든.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안 드린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한번 따라해서, 기도란 그가 최종 결정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거다. 예. 애서는 죽이려고 하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병이 날 죽이려고 하지만 그 병의 최종 결정도 하나님께 있던데요. 그 상황이 날 죽이려고 하지만 그 상황의 최종 결정단도 하나님이시던데요.
법무사 3명이 안 된다고 그러고 세무사 한두 명이 안 된다고 했던 걸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하시던데요. 맞잖아요. 응? 맞잖아요.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응? 뭐 다 얘기하면 다 그런데 제일 뭐 루푸스도, 그다음에 뭐 혈액암 판정 난 것도, 또 옛날에 도희 여기서 그 뭐야 무균실에 들어가서 얼굴이 완전히, 아이고 하여튼 뭐 개인정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건 날 수가 없는 문제. 그날 저녁에 와서 제가 1시간 이상 부르짖었어요. 그래 급속히 퇴원했습니다. 이게 뭐 다 우연이라고 보면은 뭐 다 종교를 옮기세요. 차라리 이게 다 우연이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느니 많다고. 결정은 내가 한다고. 여러분 좀 믿으십시오. 결정은, 최종 결정권은 나다. 주여 내 아들이 죽어가나이다. 왕의 아들이 그랬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이 살았다. 언제? 그 말 하신 그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결정은 윗분이 하셔요. 아멘. 그분이 결정을 해버리니까 에서가 울잖아요. 에서가 때리려고 왔지, 죽이려고 왔지, 울려고 왔어요? 여러분 최종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박박 우기시라요. 쫄르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거냐? 기도로 해결을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도로 해결을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 기도로 해결하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해결은 기도로 한 거고 현장은 가서 확인하는 거죠. 기도 없으면 현장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성대에서 옛날에 전도 집회를 준비할 때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 집회를 준비했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행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막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현장 가서 해결했죠. 수련을 위해서, 어떤 수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수련 때는 네가 할 일이 없다. 제가 할 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신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는데 나는 총 합치면 7개 이상의 센 걸 들었어요.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된 자니까 빨리 가라. 그렇게 3번을 듣고 학원 강사하다는 거 딱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수많은 바다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게 구약에 나오냐고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나 그러면 그건 자꾸 죽은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추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없다. 가서 현장 갔더니 진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마이크 잡았는데 거기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별로 얘기도 안 하는데. 기도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갔더니 에서가 울고 와요. 할렐루야. 에서가 울 사람이냐고. 칼로 비고 웃을 사람이지 원래. 하나님 이걸 얘기하자면 성경 다 얘기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해결하고 현장 확인해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요? 두렵고 답답한 문제에 대해요. 부흥회를 위해서 또 이것저것 두렵고 답답한 것 같고 두렵고 답답하고 있으면 자기가 죽지. 여러분 그걸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겠고 평안이 오고 기도하면서 영성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말씀 붙잡을 줄 알고 여러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고질병과 고질적인 문제가 다 낫는 거 이번에 빵빵 다 터지게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뭐 내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1, 2년 지낸 사이예요. 10년 이상 같이 지낸 사이인데 뭘 말할 게 있고 제가 뭘 건의할 게 있어요? 속일 것도 없어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지금 강원도, 전라도, 거창, 서초도, 이게 아니구나. 강원도, 전라도, 거창 이런 데서요, 이제 우리 같은 와이파이들이, 목사 와이파이들이 다 오기로 했어요. 강원도에서 사모와 같이, 전라도에서 사모와 같이, 거창에서 제가 오라고 살짝 종용했지 막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강사와 함께 와이파이가 가장 세게 빡 틀어지고 하늘나라가 다 확실하게 그냥 좀 저속한 말로 빵빵 터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을 하는 거예요. 고질병, 고질 문제가 팍팍 하느님 앞에서 해결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자고요. 예? 안 그럴 이유가 없어요. 부흥회 밤낮 없이 지금 50일간 기도했고 이제 나머지 50일에 좀 평안이 있어서 이제 뭔가 좀 뭘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할 것 같다. 좀 뭔가 또 있어요. 예? 에서가 울 사람이 아닌데 울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해결이 돼요. 이런 게 좀 있어야 신나지 않을까요?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걸 빡시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막 해결돼. 그럼 마음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고질병, 고질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나 택시를 안 타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따블이라는 게 있었거든. 야곱만큼 또 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엘리사였잖아요. 엘리야의 기적을 보면 이건 이거 도저히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2배 달라니까 엘리야가 어떡하니 너를, 내가 널 어떻게 해야 되니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옆에서 또 막 말리잖아요. 야, 그런 일이 너한테 일어날 것 같니 또? 응? 야, 엘리야 저기 올라갈 거 너 안 모르니? 다 거기 서서 비난만 하고 있어요. 알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니들은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더라. 응? 가만히들은 이제 지옥도 가고 그래. 진짜 가만히 있는 것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하지 말고. 결국 끝까지 가서 이 야곱의 끈기와 엘리사의 끈기가 엄청나게 비슷해요. 끝까지 가서 길갈, 베델, 요리고 요단 쫙 다니면서 2배를 주십시오. 엘리야는 얘기해요. 참 어려운 걸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어려운 거 한번 구해봅시다. 좀 어려운 거 강릉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더블로 달라고 얘기했어요. 전라도에서 치료된 것들 더블로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쳤는가요 이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그 얘기할 때 누가 듣고 계신지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엘리야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좀 나를 나타내길 원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좀 강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면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했는데 엘리사가 따라다니는데 하나님 마음을 좀 생각하자고요. 맨날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엘리야 올라가면 누군가 대체할 사람 필요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까 뭐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막 난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 안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이 교회와 함께 10년 이상을 다니면서, 그리고 10년 이후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함께 보는데 내가 같이 했다고. 아멘? 그 보통 일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야곱처럼 붙잡고 놓지 않고 기도했다고. 아멘? 붙잡고 놓지 않고 기도했다고. 저는 계속 버티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따버리라고.
따블이라고, 그리고 빵빵 터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 학생들 다 보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얘기하시는지 한 명 한 명 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내가 다 봤거든. 거기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그 사람에게 오는 축복과 이런 거 다 봤거든. 이상하게 1차, 2차, 3차 다 쫓아다녔거든. 서초동, 강릉, 전라도 다 갔거든. 다 봤거든. 응? 원래 본 사람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2배 주세요. 물론 내가 그분들보다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합니다. 어차피 나는 100일 동안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응? 2배 주시고 끝까지 나 안 놓습니다. 예. 여러분 야곱은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씨름은 2가지예요. 하나는 삿바 싸움이에요. 씨름은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삿발을 잘 잡고 삿발 놓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래요. 대충 알아요. 답을 달라고, 빵빵 터지게 해달라고, 고질병과 고질 문제가 풀리게 해달라고 삿발을 잡고 놓지 않으면 돼요. 죽어도 못 보낸다고. 여러분의 아침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또는 밤에 와서 하는 기도 시간에 죽어도 못 보낸다고.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 방언이든 예언이든 신유든 뭐 경제 문제든 또는 사람 구원하든 문제든 죽어도 못 보낸다고. 2pm 아닌가? 2am인가? 하여튼 그 가수가 있었어요. 죽어도 못 보내. 여러분, 난 이 말씀을 지난 10년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날 축복 안 하면 못 보낸다. 당신이 나를 이 문제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낸다. 여러분, 삿바는 잡고 안 놓으면 이기던데요. 나 진짜예요. 나 고등학교 때 몇 번을 했는데 나는 아무 기술이 없었어, 거의. 근데 안 넣으니까 지쳐, 이 사람이. 난 진 기억이 별로 없어. 왜냐면 이게 내가 악력이 좋았거든. 그러니까 붙잡고 여기 오는 그 큰 친구 있죠? 그 친구도 나한테 맨날 졌어요. 그 사람 지금도 장사야. 근데 나는 이게 좋아서 붙잡으면 안 놔. 이 삿발을요 꽉 잡으면 그게 잘 안 져요. 아멘? 2가지 삿바 여러분 좀 전해주겠어요. 첫 번째 삿바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그냥 승리를 잡는 거, 이게 삿바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주일날 잠깐 좀 은혜로웠다, 이거 정말 위험해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시작하는 삿바 싸움에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2번째가 뭐냐면, 이건 야곱처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야곱의 기도가, 그리고 그 마음 자세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 들 때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그런 문제들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40, 50 넘은 사람들을 보면 존경이 가. 내가 살아보니까 그 문제 없이 사는 애들이 없는데 그 문제 이기고 그 밥 먹으러 나오고 그 여태까지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아있다면, 그래서 존경해야 될 것 같아. 그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야곱처럼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하오니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로 해결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